분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하늘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호병한 장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감동 열정 터치 주간으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치존들을 통해 아직도 새 생명의 기쁨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타치전도의 여정 속에서 인내와 끈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강력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터치전들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임재를 경험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영혼 사랑의 열정을 품게 하시옵소서. 전도의 대상이 될 사람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입술에 전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을 담대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받은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 원하신 열매를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저희들 우리 심령이 옥토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김길 권사님 성경 보기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말씀으로 목사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께서 터치전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매를 향해서 각 분과에서 달려갈 바를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열정을 가지고 또 주를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또 한 주간 동안 또 새벽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복음의 열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은 마치 뭐 같으냐면 이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것이죠. 엔진의 기름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열정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엔진에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에게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정이 없다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가치 있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 주간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열정이 살아나는 열정적인 성도가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연수가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직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분 자체만 가지고는 그 역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자기 기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올려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통해서 우리의 직분도 빛나고 신앙의 연조답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식어지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열정이 식어지면 봉사하는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열정이 있으면 어때요? 봉사하는 자체에 기쁨이 있어요. 예배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열정이 없으면 형제를 사랑하기가 힘들겠죠. 형제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특히 열정 터치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우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마라. 로마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손님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교회, 가족,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기 우애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이 필로스라고 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 스토로게라고 하는 이것이 결합된 것, 친구를 사랑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 이 두 가지가 합쳐 있는 거예요. 우애하고 이 친구나,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있어서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육도 참 중요하죠. 근데 영적인 가족을 어떻게 보면은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교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대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신앙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교인들을 형제처럼 대합니다. 가족처럼 대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회 공동체를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뜨겁고 정말 열심을 품고 가족들을, 교회 공동체를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우리 금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허물을 덮어줍니다. 저는 이 한 사건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고향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물론 우리 고향 마을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세종시라고 하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수사관들이 총동원하지 않습니까?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좀 지나면 또 일어나요. 또 지나면 또 일어나요. 그럴 때 이 뉴스거리가 생기죠. 그런데 문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아들의 옷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잡혔어요. 형사들이 묻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당신은 몰랐느냐. 알면서도 덮어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고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자기 신고를 하면 자기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숨기고 싶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돼요. 허물이 있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허물이 많아요. 허물은 들추면 들출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인들 모두의 허물을 서로가 막 들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가족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랬어요. 가족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소중한 공동체란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네.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이 있어야 돼요.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족이 뭐냐라는 거죠. 가족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들추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누군가가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울어줄 수 있는, 문득 생각이 납니다. 전에 있던 교회의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이 있을 때 갔습니다. 저한테 무슨 순서를 맡겼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눈물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예요.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이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가족이, 그 자녀들이, 그 형제가 좋은 일이 있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내 가족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신령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돌볼 것인가?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열심을 품을 것인가? 우리 모두가 저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경하라라는 거예요. 대접하기도 힘쓰고 존경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저요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이냐? 저요 선짝순 있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봉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인 거예요. 내가 먼저 앞다투어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앞다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품고,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긴 할 거예요.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 스스로가 인간의 의지만을 가지고 열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끓어오르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는데 성령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러한 열심, 그 용광로에 보면은 쇠가 막 녹지 않습니까? 포항제철인가요? 거기를 예전에 오래전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막 쇳물이 끓어오르잖아요. 근데 어디를 통과하니까 그냥 철판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쇳물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마치 물을 끓이면 막 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단단했던 쇠가 어떤 모양을 갖추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쫙쫙 빠져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 열심을 품었고, 그 열심은 인간의 노력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열심, 그러한 열심은 시험될 일이 없을 거예요. 하다가 중단될 일이 없을 거예요. 왜? 내적으로 성령께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이 펄펄 끓는 상태, 정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우리가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부지런하고 또 열심을 품는 거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열심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성령님 영적인 에너지를 나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잘한다고 하면은 열심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박수가 멈추면 열정도 식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가 박수를 치든지 안 치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위기에 직면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쓰는, 풍랑을 만났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났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늘의 열정을 가진 자는 대접하는 사람, 대접하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3절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3절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3절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3절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힘쓰라고 그랬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사냥하는 사람들, 뭐 사냥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냥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때요? 끊임없이 그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열심을 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공급하느냐?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공급해야 될 대상을 찾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늘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누구를 도울까? 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인들을 섬길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섬길 때 아무나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섬길 자를 찾아야 되는데, 섬길 자를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섬길 자가, 섬김의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열심이 있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사냥감을 찾는 것처럼 그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누가 합니까?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나요?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듯이 찾아 나설 수 있어야 돼요. 사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유해동물 같은 경우를 이렇게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냥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개를 훈련시키고 개를 동원해서 또 드론을 또 동원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즘에는 많이 발달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냥감을 찾아 나서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길 때 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사냥감을 찾듯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찾아 나설 수 있어야 돼요. 전도 대상자 아무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아 나설 때 그럴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감각이 있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겨야 될 대상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식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형제처럼 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아들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여기에서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섬김이 있고 서로 축복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열정입니다. 그 열정은 인간의 열정으로만 안 됩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에너지로 우리가 열정을 품는다면 어떤 경우에서도
식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찾아가되 마치 사냥꾼이 목표를 쫓듯이 우리가 사랑의 대상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열정을 갖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